지난 20세기 말부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가정 해체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깝고 씁쓸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회학자들의 진단이 가정 해체의 시대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옛날 대대손손 몇 대에 걸쳐서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 살던 대가족이나 집성촌의 시대가 사라진 것은 이젠 옛날 일이 되어져 버렸고요. 그저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 자식들만이라도 이렇게 모여 사는 핵가족의 시대조차도 이제는 해체되어져 버렸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더러 독방 육아다 이런 말을 사용하시곤 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섭섭함을 이제 드러내는 표현이겠죠. 이게 당장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젊은 어머니 아내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그 느낌과 개념이 젊은 여성들에게 전파가 되어져서 비혼주의자라 그래요.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살겠다 하는 것이 그것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설교들이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설교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가끔 미혼 청년 남녀들 선배들에게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결혼 잘하나요? 어떻게 하면 저 남자 저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요? 선배들의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는 없죠. 사람마다 전부 다 조금씩 상황들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지는 얘기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동일하게 다 똑같이 적용될 얘기는 아니라는 것인데 현대에 나타나는 현상들, 왜 갈수록 결혼하지 않는 세대들이 많아지는가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이 주로 그 독박 육아에 대한 부담을 이제 싫어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고 난 이후 그 결혼의 숫자에 못지않게 각 나라들마다 이혼하는 숫자가 많아진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상대 배우자와 재산 분할 소송에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았거나 내 능력으로 취득한 재산인데 그것의 상당량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 과정이 싫어서 그렇게 될까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혼식의 다짐은 이제는 허울 좋은 그저 약속에 불과하고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겨질까봐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행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가족이 아예 해체가 되는 거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이제 나도 클 만큼 컸는데 부모님들 주로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에게서 듣는 가장 많은 잔소리가 뭐냐? 공부해라. 이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삶에 시시콜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가 많으니 빨리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다 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제는 가족들이 해체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뭐가 나요?
이웃 사촌이 낫다 이랬는데 이제는 친척이 아니라 가족들 자체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심각한 비혼이나 이혼의 감정적인 헤어짐이나 깨어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장 문제로 인해서 부부가 주말 부부라든지 뭐 연말 부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간혹 아예 해외에 몇 년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가정들도 더러 있고요. 또 조기 유학이다 이래서 자녀들을 또 공부 학업들로 인해서 흩어져 놓는 그런 이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거나 깨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미 가족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미 해체되어 버린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금의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혹시 학원을 경영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아주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으시겠습니다만 학교도 뭐 온라인 수업을 하니 학원이야 오죽하겠어요? 대부분의 학원은 중단을 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그 만나서 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대폭 줄여져 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그 이전에는 뭐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그다음 방과 후 수업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가족이 뭐 그저 자녀가 한두 명밖에 안 되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간에 가족들이 한 끼 식사 모여 앉아 먹기가 쉽지 않은 삶을 그동안 살아왔더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사랑과 이 가족의 유대가 심각한 문제가 있든 혹은 그저 삶을 위한 방편이든 아니면 그저 열심히 살기 위한 것이든 현대의 이 삶 자체가 실질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아예 남처럼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나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뭐 얼굴을 봐야 말이죠. 그저 피가 섞여 있어서 가족이요 호적상에 올라 있으니 가족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얼굴 잠깐 보기도 쉽지 않고 대화의 시간도 길지 않고 차라리 직장 동료나 이웃 마실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대화를 하면 하지 가족이 별반 가족 같지 않은 채로 살아오는 것이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지금 현실의 세태이다. 그러므로 뭐라 한다고요? 가족 해체의 시대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원하고 뜻하지 않은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건 뭐 가족이 완전 남이나 다를 바가 없네. 이래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현상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 더러는 이제 어머니들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들도 지금 직장을 잃은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함께 지금 지혜를 모으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실업률도 대단하지만 전 세계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던 나라들의 실업률은 지금 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보다 더 사회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실업으로 지금 정말 대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엊그제 어떤 분이 SNS에 올린 그 한쪽 글을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미국이 꽤 오랜 시간 실제 아주 과열해서 전쟁을 했던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더라도 베트남에 개입을 해서 그 베트남 종전선언을 한 기간이 꽤 오래되거든요. 보는 학자에 따라서 무려 20년까지도 보는 학자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사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 20년 가까이 싸웠던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전사한 수보다 지난 몇 달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이니 지금 우리의 가족
혹은 우리 직장 동료 혹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전 교회 성도들이 실직을 한 것이 우리만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다라고 여길 것까지는 없겠으나 어쨌든 그런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집에 있게 되어지고 또 뭐 직장을 잃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이들이 그동안 개학이 많이 미뤄졌다가 이제 겨우 온라인 개학이다 혹은 학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산업화 시대 이전의 전원 시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거의 원시 시대에 방불할 정도로 가족들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집안에 다시 모여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거의 남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었던 가정들이 오히려 가정이 되살아나고 있는 가정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훈훈하고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정반대의 역기능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보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정 폭력 사고에 대한 접수가 급증했다라는 보도도 또한 들려오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에도 이 양면성은 공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자기의 몸의 뼈로 인해서 생겨난 그 여인, 첫 번째 이제 남편이고 첫 번째 아내잖아요. 이제 가족이 드디어 형성이 되는 그 순간인데 그때에 다가오는 하와를 보며 아담이 했던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인류가 그 어떤 남성이 자기 여성에게 혹은 자기 사랑의 대상에게 했던 사랑의 고백 중에 이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꽤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가족은 정말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러나 죄의 문제가 개입이 되어지고 나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렇게 자기의 아내 된 하와를 소중히 여겼던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서 나에게 아내 삼게 하신 저 여인이 주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죠? 마치 나는 전혀 원하지 않았다는 듯이 나는 저 여인이 필요 없었고 저 여인을 사랑하지 않고 저 여인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살라 하니 내가 억지로 데리고 살려던 저 여인이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자기의 배우자에겐 도저히 말해서는 안 될 그런 표현과 핑계를 대는 것이 인간이더라. 부부만 있어서는 아마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 비로소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들을 낳아서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가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가장 특징적인 첫 번째 사건은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정 해체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가 비록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희만 하더라도 지금 둘째 도독 벌써 군에 가 있습니다만 군에 가 있지 않던 시절이라 하더라도 3명 다 군에를 안 가 있던 시절에도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5명 모여 앉아 밥 한 끼 먹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시간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화적인 얘기인데 지금은 가정마다 끼니마다
이제는 뭐 외식도 조심스러워서 잘 못했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나아졌습니다만 가서 뭐 배달을 받거나 테이크아웃 해오는 것도 참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집에서 다시금 옛날 아주 예전 전원시대 원시시대처럼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하든 어머니가 혼자 하든 음식을 만들고 장만해서 그것을 온 가족이 나누어 먹는 일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리가 원해서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빈번하게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마 평상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가 이것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의외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터인데 어쩌면 역설적으로 이 어려움의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가정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되살려보는 복된 기회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SNS에서 봤었는데 제가 올리기에는 차마 그래서 주저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밴드에 재밌으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아마 재밌자고 만든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 어머니가 아마 재택 근무를 하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막 이런저런 2대나 컴퓨터 모니터를 켜놓고 작업을 해야 될 정도면 얼마나 집중해야 되고 얼마나 난이도가 어려운 작업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 집 애들보다 좀 더 어려 보이는 아들 3명이 얼마나 시끄럽게 굴었으면은 아들 3명을 팔다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입에도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눕혀놨더라고요. 웃고 계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신가 제가 반응을 알 길이 없네요. 뭐 어느 어머니가 귀찮게 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가정의 상황이 이와 같다 아마 보여주려고 연출된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 가족이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아들들 그때는 둘째가 아직 군에 가기 전이었거든요. 아들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이 집도 아들이 셋이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더 무서운 건 여기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 아들들 셋을 이래 묶어놨으면 아버지는 의외됐겠노. 이러면서 가족들 간에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우리들이 가족의 가치, 가정의 가치를 다시 되살려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힘듦과 슬픔과 힘듦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이 5월 첫째 주일이고 전통적으로 5월은 가정의 달이며 또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아마 대동소이한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는 정말 가정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기 목사님도 같은 주제로 설교를 아마 준비하시는지 SNS에 가정은 무엇이라 할까? 가정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답을 달고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의 답이 달려서 제가 그걸 오늘 설교에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밴드에도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꽤 많은 성도님들이 답변을 달아주셔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밴드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며칠 전 이번 주중의 글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개가 가정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서로의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면 더 마음이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가정은 우리들을 참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거기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분은 종착역이다, 뭐 쉴만한 물가이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이 눈에 보이는 천사들이 되어져서 천사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같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만 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이 가정에만 돌아오면 거기서 새 생명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모두 다 대동소이하게 그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 아마 좀 젊은 세대라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감이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가정은 마치 아메리카노 커피와 같답니다. 느낌 잘 안 오시죠? 우리 성도님들 아직 그 쓰디쓴 아메리카노 커피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한테는 전혀 딴 나라 얘기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임박힌 사람은 일어나면 반자동적으로 그거부터 찾거든요. 그냥 생수를 마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아메리카노 커피부터 찾는 이유가, 이 커피를 마시고 나면 나의 삶에서 가장 먼저 찾는 거랍니다. 근데 이걸 마시고 나면은 내 몸에 막 생기가 돈답니다. 쓴맛을 느낄 때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달달한 맛도 느껴지고 고소함도 느껴지고, 이제는 이거 없이는 못 산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노 생각하지 말고 가정을 생각하고 들으시면 충분히 공감이 되죠? 안 되시면 할 수 없고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 말이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정이 오미자랍니다. 조금 감이 오십니까? 자, 오미자는 어떤 맛이에요? 단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뭐 신맛도 나고 매운맛도 나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그 오미자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맛을 가미해야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해체 직전까지 왔다고 하던 가정이 되살아나는 가정이 있다. 어떤 가정은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폭력이 급증했다. 자, 이분들 모두에게 이 질문을 드려본 건 아닙니다. 두 개 그룹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되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가족 간의 고통과 슬픔과 미움이 더 늘어났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확신하건대 이 양쪽 그룹에게 가정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들어드린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안식처이고 쉼터이고 쉴만한 물가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되돌아와야 될 종착역이고,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천사들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고,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고, 그것은 오뚜기처럼 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생각은 똑같을 거예요. 가정은 이런 곳이다 라는 생각은 똑같은데, 어떤 이는 이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느끼는데, 어떤 이는 왜 헬게이트라고 그러죠? 지옥의 문이 열린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오히려 더 맛보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127편은 워낙 한 절 한 절들이 독특한 얘기들을 담고 있어서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지라, 간혹 성도들이 각 구절 구절을 따로 떼어놓고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한 편의 시입니다. 말하자면 1절은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얘기에 대한 결론이고 키예요. 그러니까 2, 3, 4, 5절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자, 이거 주로 누가 할까요? 아마 아버지들, 가장들, 지금의 맞벌이 시대라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말이죠. 수고의 떡이 뭐겠어요? 우리나라엔 또 이런 표현도 있죠. 눈물 젖은 떡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고생하면서 겨우 끼니를 때우는 그런 형태를 수고의 떡 혹은 뭐 눈물 젖은 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 아버지이든 어머니든 두 분 다이든 뭐 때문에 이 일을 할까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이러겠죠. 어떻게 하든 내 가족 배불리 먹여보려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자기는 제대로 끼니도 때우지 못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죠. 내 건강 상해가면서 어떻게 하든 내 가족을 참 윤택하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 뭐라도 뒷바라지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죠. 그런데 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어떻게 돼요? 헛되요. 왜 헛되게 될까요? 1절이 그 전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의 노력이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솔로몬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애를 쓰라. 그런데
그것이 네 힘과 네 능력, 네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은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아내가 커피를 태워줄 때에 주저한다면 내가 말랐고 이런 마누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랑의 마음, 서로를 향한 희생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비로소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장소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헛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가 하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고된 몸을 누이고 밤잠 설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밴드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달아주신 댓글들 가운데 제 마음에 원론적으로는 가정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에 정말 탁월한 표현들이고 좋은 견해였어요. 근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가정은 섬김이어야 한다. 저 그 말에 200% 1000% 동의합니다. 내가 바라기만 바란다면 가족은 하나님이 나에 주신 천사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니까 아내야 나에게 뭐든지 다 해다오, 아들들아 나에게 뭐든지 다 해다오, 부모님 나에게 뭐든지 다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만약 바라고만 있다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젊은 우리 여성 성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이 독방 육아라고 하는 말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이 세태가, 이 시대가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그 자녀를 육아함에 있어서 힘들죠. 고됩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애 하나를 키워서 대학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몇 억이다. 이런 거를 통계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애 안 낳아야 되겠다. 어이구, 그거 들여서 애 키워서 보내놓고 결혼시켜놓고 나중에 골머리를 앓고 속을 썩느니 내가 차라리 안 낳고 안 키우고 안 결혼하고. 왜 그런 조사를 뭐 때문에 해가지고 그걸 언론 보도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면서 얻을 우리의 기쁨의 가치가 겨우 몇 억밖에 안 됩니까? 저는 말이죠, 우리들이 잡아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 가축들보다 개나 고양이를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가축이라 부르지 않고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그네들에게 엄청난 예우를 저는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이제는 인간 자기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에게나 써야 될 그 단어를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자기가 사랑해서 키워야 마땅할 자기 자식을 독방육아라고 표현하는 이 어휘의 언밸런스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를 반려동물로 여기면서 키우는 그 수고는 제가 얼핏 보니까 자식 키우는 수고보다 더 할 것 같던데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 키우는 거, 고양이 키우는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독박 그거 아닌가요? 그거는 혼자 해도 흐뭇해하고 아주 신나가지고 하던데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토록 고통이고 슬픔이고 어려움이 되더란 말입니까? 남편이 도와줘야죠. 그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서로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섬김의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윤택해 봐야 그 안에서는 가정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가족은 되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마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봐요. 그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 결심을 먹고 나가려는 순간에 그 마음을 순식간에 흐트러 놓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독방 육아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고대에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안은 번성하는 겁니다. 자식 없으면 그 집안 대가 끊긴다 했잖아요. 자식이 많아지면 그것이 결국 농사력의 힘이 되고 군사력의 힘이 되고 그 집안의 세력의 힘이 되어지고 자손이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그 집안이 번성하게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4절 5절에 뭐라 그래요? 자식이 많은 것은 마치 무사의 전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 여러분, 총과 대포와 같은 열병기가 생겨지기 전에 냉병기라 그러죠. 화약, 불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칼과 창과 도끼로 싸울 때는 서로 얼굴 마주대는 지근거리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유능한 무사는 혹시 피하고 막을래 널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화살이 이건 어디서 날라오는지 알 길이 없죠.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화살이라서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영화 제목 가운데 뭐예요? 최종 병기 활. 이 화살은 고대의 무기류에서는 단연 탑이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이 많은 것은 마치 전통의 화살이 많은 것 같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1절의 전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다고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똑같이 자식이 많아도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자식 많은 집은 뭡니까? 바람 많은 나무 가지입니까? 예? 뭐 제가 지금 그거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자식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를 축복을 해 주셔야 비로소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시대를 우리가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바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때는 또다시 우리 가족 겨우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가족 밥 한 끼 모여 앉아 먹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또다시 그 말을 해야 되는 시대가 또다시 우리 앞에 펼쳐지게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지금이 그나마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누리고 그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가족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들입니다. 그들이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해줄 그런 이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런 종착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과 같이 여러분이 어떻게 그릇과 같이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그들이 물과 같이 변화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족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더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이 됐을 때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해도 오히려 가족 간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행복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